시사 프로그램 가운데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사람들 이야기를 좀 다루면서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다큐멘터리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12월 9일 날 방영됐던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에 9살짜리 성학이라는 아이 편이 나왔었어요. 성학이는 그 엄마가 성학이를 낳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할머니에게 맡겼지요. 기초수급 대상자인 할머니는 어렵게 성학이를 키웠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니까 이 할머니는 지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를 줍고 빈병을 주어가지고 살림에 보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폐지를 줍거나 빈병을 수거하러 나가면 성학이가 꼭 따라 나갑니다. 그래서 자기도 같이 주우면서 할머니를 돕습니다. 할머니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성학인데 휴지 줍는 일에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 할머니 말에는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꼭 따라 나가서 그 할머니를 도와서 폐지를 줍고 그리고 빈병을 또 줍습니다. 그리고 혼자 학교 갔다 올 때도 거리에서 휴지가 이 폐 박스가 있거나 휴지가 있거나 빈병이 있으면 꼭 수거해다가 집으로 가져와서 할머니에게 드립니다. 할머니가 우리 성학이한테 해줄 수 있는 반찬이라고는 계란밖에 없습니다. 제일 좋은 반찬이 계란입니다. 그래서 달걀 후라이를 해줍니다. 그래서 달걀 후라이를 한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성학이를 주면 할머니는 된장국에 그냥 밥을 말아서 드시는 거죠. 왜 할머니는 맨날 국에 밥 말아 드시냐 그러면 나는 그게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늘. 그래서 성학이가 달걀 프라이 2개를 하나를 할머니한테 드리면 할머니는 언제나 사양하십니다. 그리고 손주가 다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성학이는 할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콩 한 쪽도 나누어 먹어야 한다고 하셨으면서 왜 할머니는 나와 나누어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성학이를 보면서 할머니는 가끔 홀로 앉아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불쌍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그 눈물 흘리시는 그 할머니의 모습을 먼발치에서 성학이가 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 흘리시는 할머니 때문에 걱정이 돼요. 어떻게든 할머니 웃음을 되찾아 드리려고 노력해요 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 장면을 보는데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성학이의 삶, 성학이가 처한 환경, 이 모든 것들은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불행, 고통스러움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성학이는 절대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는 모두 다 행복한 삶을 꿈꾸고 평안한 삶을 꿈꾸지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어 보려고 돈도 벌고 출세하려고 노력합니다. 소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환경을 만들어 가려고 애쓰지요. 그러나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행복을 갈망하고 올바르게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진정한 행복과 그 평강을 말하는 단어가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평강이 아니라 모든 것이 행복한 상태들을 말합니다. 잘 이루어지고
또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정되고 이게 다 포함된 단어가 샬롬이란 단어예요. 자, 천사들이 아기 예수가 태어날 것을 알리고는 그리고는 찬양을 하지요. 그 찬양의 내용이 첫째가 하나님께 영광이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선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두 번째 그 노래의 주제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평화라는 말이 샬롬입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 쓰여진 그리스어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리스어로 다른 단어 에이레네라는 평강을 쓰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가 지난 주일 강림이라고 하는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 사건이 강림이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강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고 수용하고 내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죠. 자, 오늘은 이 천사들의 노래의 두 번째 내용이었던 강림과 평화를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샬롬을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것은 이 온 세상에 샬롬, 평화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세상이 평화로워지려면 아들이 인간으로 와야 한다는 거죠. 참 이해하기 어려운 주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강림이 우리에게 주는 평화는 환경을 바꾸어 주심으로, 환경을 변화시킴으로 우리에게 주는 샬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존재를 바꿈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신다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어야 평강이 있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존재가 바뀝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보혈로 사람들과 하나님이 화평하게 함으로 진정한 샬롬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2장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이 세상의 평화를 깨트리는 것은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불행했던 원인이 뭡니까? 물론 환경이 너무 어려우면 불행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움.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렵게 만든 주 원인이 뭐예요? 사람이 평강을 깨뜨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성하기가 누려야 할 행복, 평화, 그 샬롬을 깨뜨리는 것은, 그것을 없애버린 것은 책임지는 사랑을 잃어버린 그의 부모들 때문 아니겠어요? 부모가 그런 걸 만든 거죠. 그런 환경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성하기를 키워내고 있는 할머니의 사랑 안에서 성하기는 남들도 생각하지 못하는 샬롬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가 이 성하기의 환경을 보면서 야, 너 참 평화롭다, 넌 참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하기는 행복을 누리고 있어요.
단지 할머니가 점점 약해져 가시고 눈물 흘리는 게 안타까운 거죠. 왜 인간들은 평화를 깨뜨릴까요? 어떻게 이 깨어진 평화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평화를 깨뜨리는 이유는 죄악 때문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른 그 즉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하나님 피해 숨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사랑하는 아내인 하와와의 관계도 깨진 거예요. 하와를 처음 본 순간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나라 그랬어요. 나.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범죄한 즉시 그 범죄의 핑계를 뭐라고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라고 얘기잖아요. 그 여자가 나를 범죄케 했다는 거예요. 내 뼈요 내 살이라고 하더니 그 여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들을 둘러싼 환경도 깨어지기 시작했죠. 엉겅퀴가 생기고 가시가 돋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에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피라는 건 희생, 십자가의 희생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가까워지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하는 속죄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속죄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화목의 제물 또한 되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다는 속죄의 제물이라고 그러죠. 그리고는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 속죄가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 속죄의 제물이 되신과 동시에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자, 무엇을 의미합니까? 샬롬이 깨어졌는데 이 샬롬을 다시 회복시키려면 존재가 변화되어야 되고 그 존재가 변화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사람 때문에 모든 샬롬이 깨져버렸는데 죄악의 인간의 죄 때문에 샬롬이 다 깨져버렸는데 이걸 회복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죠. 그래서 오늘 천사들이 노래할 때 뭐라고 노래합니까?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세번역은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 개역 성경은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다. 그러면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뭘 의미해요? 누가 기뻐하심을 입은 자예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화목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나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다는 그 사실을, 그래서 오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자만이 진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여러 번 실패를 했어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업에 실패를 하니까 고소도 엄청 당하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급기야는 밤에 차를 몰고 한강변으로 갔습니다. 함께 목숨을 끊기 위해서 한강변에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숨을 끊기 전에 둘이서 한참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 울고 났는데 저 멀리 보니까 한강변에 어느 교회에 십자가가 보입니다. 죽기 전에 기도라도 하고 죽자. 그래서 그 교회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이 마침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이 다 기뻐하고 파티를 하는 그날, 이 부부는 자살을 결심하고 한강변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 들어갔는데 마침 성탄 전야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영접합니다. 말할 수 없는 샬롬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살하려고 했는데 주님의 평강이 몰려 들어오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말씀에 사로잡힙니다. 한없이 울고 울다가 그들은 예배를 마치고 예배 끝나서도 한없이 울고, 그리고는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당을 나섭니다. 그리고는 어디 가게에 가서 등불을 하나 삽니다. 그리고는 밤이 새도록 자기가 아는 지인들의 집을 찾아가서 그 집 앞에서 새벽송을 둘이서 부릅니다. 미안했다고, 사랑한다고. 존재의 변화가 샬롬을 가져오는 겁니다. 환경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의 변화가 샬롬을 가져오고, 그 존재의 변화는 나를 위해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다 내가.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아들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내 존재가 변하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 안에 막혀있던 모든 담을 다 헐어버리시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 강림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에베소 2장 14절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샬롬의 깨어짐, 그것은 관계의 깨어짐이 가장 큰 원인일 겁니다. 사탄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 때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고 이기심을 갖게 만들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그 욕망을 따라 살게 만들고 이기적인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게 사탄이 우리에게 죄를 통해 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그 다음에 단 1세대 만에, 세대가 많이 흘러가지도 않았어요. 단 1세대 만에 살인죄가 저질러진 거예요.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거죠. 그것도 그 살인의 원인이 예배예요. 예배의 문제로 인한 이기적인 질투심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만든 거죠. 왜 내 예배는 안 받아주냐 이거죠. 왜 동생의 예배만 받고, 이기적 질투심이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단 1세대 만에 살인죄가 저질러졌어요. 예수님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자기 몸으로 허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이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누가 더 하나님 사랑을 더 많이 받느냐, 이 문제 아니겠어요? 가인과 아벨의 문제가 누가 더 하나님 사랑을 받았느냐, 이 문제이듯이 유대인들은 우리만 사랑한다고 느끼는 것이고 우리만 택함 받았다고 느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종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멸시하고, 하나님과 누가 더 가까운가를 두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다가가신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난 너희를 다 사랑한다, 모두 사랑한다. 이들은 자기 힘으로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버린 자식이라고 믿고,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교만한 민족으로 여기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죠. 이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을 가르는 딱 두 가지는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그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었다는 건 뭘 상징하는 걸까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할 수 없는 관계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할 수 없는 관계는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담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쌓고 있는 것이지, 여전히 우리가 그 담을 허물지 않는 것이지, 아니 오히려 쌓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미 주님은 다 허무셨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는 율법이라는 담까지도 허무셨어요. 무엇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그러므로 민족적이고 역사적이고 종교적인 장벽들, 혈통, 배경, 학벌, 빈부 차이,
이념의 차이, 인간이 세워놓은 모든 담을 다 헐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세상적인 명예와 부와 이런 거 다 버리고 나하고 상관없는 저 선교지로 떠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들도 마찬가지. 다 아이비리그의 수재들이었잖아요. 다 버리고 조선 땅에, 그 가난한 조선 땅에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스도의 제자를 드러내는 유일한 표징이 뭐예요? 사랑. 담을 허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담을 허신 사랑을 경험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 담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샬롬이에요. 여러분, 샬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 현실의 담을 허무세요. 마음의 담을 허무세요.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강림이 어떤 샬롬을 의미하냐면, 그렇게 담이 허물어지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세상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아버지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 이게 진정한 샬롬이에요. 그걸 위해서 강림하신 거예요. 장례식을 종종 집례를 하게 됩니다. 장례식에 여러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뭐 장례식을 통해 예수 믿는 일도 많이 일어나고요.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보는 아주 훈훈한 광경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서로 막 진짜 다투고 소원하고 막 형제지간에도 그렇고 친척지간에도 그렇고 그렇게 지냈던 가족들이 그 장례를 치르면서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장면을 가끔 보게 돼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님들이 살아생전 정말 보고 싶어 했던 장면 아니었겠는가. 저 모습이 부모님들이 살아계시는 동안 정말 보고 싶었던 장면이었을 거야.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늦었어도 지금이라도 화해하고 회복된 관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 참 기쁨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서 부모님도 참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게 뭘까요? 당신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배하러 같이 나오는 걸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죠. 오늘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둘이 원수되었던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 화해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 화해하게 하셨다.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 이방인이죠.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고 가까이 있는 사람, 유대인이죠. 그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양쪽 모두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이제 아버지께 같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선교가 뭡니까?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게 선교예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같은 하나님 아버지께 같이 나아가게 하는 것, 소위 샬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샬롬을 전하는 게 선교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자들이에요. 상황이 평화를 주는 것이야.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해야 돼요. 샬롬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상황이 샬롬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담을 다 헐어버리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담을 헐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과도 평화하시고 그 평화를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 예배하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강림하신 주님을 통한 평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자신, 우리 가정, 교회, 그리고 세상에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